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세사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대위 형제라고 합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목사였는데요, 통합 측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였는데 지금은 그냥 형제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 제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단 쪽에 가지를 않고 오랫동안 무임 목사로 이렇게 가입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교단을 저도 사랑하고 교단 목사로서 이때까지 좀 오랫동안 신학교도 가고 모교에도 계속 통합 측에서 또 장신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만은 그 교단 가입하는 그 시점에서 이 WCC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하나님이 조금 가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어렵게 목사가 됐더니 또 가입을 하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가입을 안 하고 2년이 지나면 무임 목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임 목사인 채로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쪽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를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랑 같이 그렇게 형제와 또 자매로 성도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요엘 버코비치의 이 세미나이고 이런 성회인데 제가 주제 넘게 이렇게 한 세션을 그렇게 맡아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사실은 끝까지 이게 거부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제가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서서 저는 1시간 동안 할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방의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낮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저 위에 있고 우리가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자꾸 배워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겸손하게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방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어떤 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계속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냥 더 배워야 되고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유대인의 어떤 깊은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개인적인 또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 또 좀 나누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요엘 버코비치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질문하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세션 시간에 빨리 제가 마치고 요엘이 그런 질문을 좀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질문을 종이가 있으시면 아무 종이에다가 쓰셔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그 질문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다가 주시면 요엘이 보고 자신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내일은 그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나눌 말씀은요. 결국에 저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냥 순종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 이제 부교육자로서 매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가는 그 경무에 이렇게 지쳐 있었던 저에게 계속 그런 숫자가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1111 이런 숫자가 계속 보여요. 저는 이렇게 숫자랑 이렇게 친하질 않습니다. 이게 수포자라고 아시나요? 수학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숫자 이런 거를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전혀 이공계나 숫자에 관심이 전혀 없고 그런 편인데 계속 1111이라고 하는 숫자가 시계만 보면 1111이 계속 보이고요. 앞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눈을 뜨고 운전하다가 앞을 보면
차량 넘버가 1111. 계속 1111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또 막 그 어떤 이거 뭐 뭐든지 하나 작은 그 실마리를 가지고 뭐 이거 예언적인 걸로 막 붙들고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약간 미신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예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11, 1111 계속 보이길래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동안 몇 달 동안 계속 1111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시계를 하루에 몇 번을 보겠습니까? 근데 시계 볼 때마다 1111이면 오전 11시 11분이거나 밤 11시 11분일 텐데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좀 제가 둔하니까 계속 보여주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혹시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계속 물었습니다. 1111이 뭡니까? 저는 뭐 이런 쪽에 별로 관심 없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좀 평범하게 이렇게 뭐 사역하고 또 섬기고 그런 건데 왜 1111을 계속 보여주시는지. 근데 너무 나중에는 이제 답답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11장 11절을 다 찾았습니다. 11장 11절을 다 찾았어요. 근데 뭔가 딱히 와닿는 구절이 없는 겁니다. 11장 11절을 다 찾아보니까요. 근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 찾은 게 이거 로마서 11장 11절인 것 같다. 로마서는 그래도 이게 정말 주옥과 같은 이 신학과 교리의 결정체 아닙니까? 어디 찍어도 뭔가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로마서 11장 11절을 딱 찾아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저랑 전혀 관심이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로마서는 그럼 아니다. 그래서 다 찾았는데 딴 데도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로마서 맞습니까? 1111 계속 보여주시는데 답을 주셔야지 문제만 주시면 어떡하냐고. 아니면 이건 또 어쩌면 답만 보여주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수에 정말 둔감한 사람이니까 알려달라고 말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로마서 11장 11절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전통적인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뭐 다 마찬가지시겠죠. 전통적인 교회에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안정적인 어떤 목회의 길, 뭐 그런 그냥 일반적인 목회의 길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인데 간혹 어떤 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책이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이거는 조금 맹신적인 어떤 세대주의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꽤 교만한 거죠, 사실은. 통합 측 목사들이 좀 교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그냥 용어를 딱 정하는 거죠. 이거 맹신적인 세대주의. 그냥 이렇게 딱 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뭐 종말론이 또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큰 얘기인데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사역의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이렇게 좀 다른 그런 이야기. 그냥 삶에서 소박하게 그냥 성도들과 잘 지내고 또 교제하고 뭐 참 이렇게 성격 좋고 같이 식사하면 재밌는 뭐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종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면 이건 마음이 먼저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이 회복이 물론 뭐 하나님이 시키실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이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사랑하신다는 거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다 제가 이제까지 보았던 그 성경의 어떤 맥은 이스라엘을 다 교회로 바꾸어서 읽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해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게 설교했던 것이나 제가 성경 가운데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또 이렇게
깎여 나가잖아요. 파괴되잖아요. 그것도 좀 싫고 부끄럽고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11과 함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뭐 로마서 11장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러면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기나게 하라라고 하는 게 저의 사명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걸 물었어요. 뭐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기나게 합니까? 여러분 뭐 어떤 뾰족한 수가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때가 이제 어게인 1907을 외치던 그 2007년 고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그런 그 목마름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부흥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동역자들 또 청년들 같이 모여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우리도 기도하자. 웨일즈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저 상암 체육관 같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추운 데서 조금 소수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곳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에서부터 부흥의 불꽃이 붙은 거니까, 저도 마치 뭐 그 이반 로버츠라도 되는 것처럼 청년들 막 이렇게 깨우고 뭐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부흥을 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흥은 그때 뭐냐면 그냥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전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교회 오고 막 회개하고 술집이 뭐 교회로 변하고 그런 역사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한 영혼을 얻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한국 교회가 돌파구가 없다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해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부흥에 대한 징조보다는 계속 그 예수님의 어떤 목마름을 계속 느끼겠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렇게 정말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벌벌 떨리는 그 피 묻은 손과 같은 것들만 보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러면 주님이 목마르시다고 하면 그 당신께 드릴 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해의 여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샘물교회 그 선교 단기 선교단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해 7월 달이죠. 그래서 이 아프간에 갔던 그 선교팀 가운데 배영규 목사님과 또 심상민 형제님이 순교하셨죠. 뭐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순교하셨다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당시에는 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그 일이 옳은 것이냐 또 잘못된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어떤 그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뭐 그런 곳에 뭐 선교 그 여행 금지 국가에 가서 타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뭐 선교 행태에 대해서 막 굉장한 비난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선교 여행들도 다 취소되고 굉장히 그런 위축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그 배영규 목사님 순교하셔서 그 빈소가 차려진 그 샘물교회 분당의 그 샘물교회에 한 그 영정 사진을 보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어떤 그런 기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흥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순교자의 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흥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흥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순교자의 피가 응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순교자의 이 거룩한 피가 그 땅에 심겨졌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흥의 열매가 있을 것인데 부흥은 다
순교자들, 사도와 선지자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정확한 그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이것이 부흥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으신 것이라면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거기에는 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감히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기회주의자적인 발상일 수도 있겠는데, 순교자의 피에 대한 열매, 그 유업을 꼭 한국교회가 받게 될 텐데, 거기에는 저도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꼭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1111이 계속 강박적으로, 로마서 11장 11절인 것 같은데 머리로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영으로는 계속 로마서 11장 11절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간 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성경적인 거잖아요. 미신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런 원유맨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냥 그러면 무작정 이스라엘 가라, 이스라엘을 뭐 그 전에도 갈 기회가 있고, 성지순례 뭐 신대원이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가시는 그런 팀에 뭐 가자는 권유도 받고 기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안 갔거든요.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저는 이제 그 학부 때 사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 자리도 아닌데 괜히 거기라고 막 이렇게 써놓고, 무슨 누구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분명히 여기도 그런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해놨을 텐데, 거기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냥 사기인 것 같은 거예요. 막 비아 돌로로사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분명히 거기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시니컬한 게 있어가지고요.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오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하고 성경 안으로 상상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지, 실제로 보면 상상과 이 영적인 이 무한대의 어떤 그런 감동이 묶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거든요. 일부러. 책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영화로 봐서 이렇게 그 감동이 이어진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을 실제로 가면 은혜가 깎일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 떠나는 뭐 광야 원정대라고 하는 그 김우영 감독님 그 팀에 이제 이렇게 끼어서 가게 된 거죠. 정말 말석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뭐 교회 일도 굉장히 바쁘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이 시즌에 기도했던 것에 대한 나의 응답에 대한 순종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겠죠. 개인적으로도요. 삶에 있어서도 또 가지 못할 일들도 많이 생기고요. 저는 뭐 애가 태어났었거든요. 그때 셋째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뭐 사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에 두 아이들을 제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부모님이 이렇게 와서 봐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애는 뭐 다 이렇게 그 속된 말로 애는 싸질러 놓고 어딜 가냐, 이스라엘을 갑자기 무슨 일이냐, 뭐 그것도 지금 꼭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그 모든 안 되는 조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물어보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순종하는 거니까 나쁜 남편이 되든 이상한 아빠가 되든 뭐 사이비 사역자가 되든 아무튼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요,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데 모든 지명들이 성경의 지명들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지명들이요. 영어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뭐 아라드, 뭐 에일랏, 무슨 신광야,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는데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보는데 그때마다 이 약속의 땅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로 실제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이 약속, 이 언약 가운데로 나를 초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이 막 넘쳐났습니다. 샘솟듯이. 그러니까 이게 저의 뭐 어떤 착각이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고백한 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와, 성경에 이 모든 이야기, 이 약속의 땅과 그들의 어떤 넘어짐과 그들의 회복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나를, 한국교회를 초대하시는구나.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 66권으로 딱 덮여서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으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때 그 같이 간 그 형제님 가운데 이 시 쓰는 그 시인이시죠. 재환 형님이라고, 좀 몸이 불편하신데 옆자리에 계속 앉으셔가지고 내가 왔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보면서. 근데 정말 이 시편 40편 7절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형님 옆에. 저 막 이렇게 치면서 야 너도 해. 막 내가 왔다. 막 이래 서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 땅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일단 교회를 사임했고요. 그리고 그 전과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사역의 길로 아무리 열심히 가도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정말 사역자들이나 성도분들이나 너무 열심히 예수님 믿고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러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만약에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이제 토라고 계명이잖아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벗어나 있으면 그게 세상적으로 보든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든 신학에서 말하든 아무리 옳고 멋져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사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한세 사람 교회를 이렇게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또 몇몇 기도하시던 분들과 함께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를 그렇게 이루게 되었고요. 또 세워 나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 이름이 한 세 사람이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뭐 원래 어딘가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비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좀 분쟁이 생겨서 그 전에 이 교회를 건물을 지으셨던 교회가 이제 나가시게 되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를 달지 않고 메노라를 걸면 좋겠다. 뭐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심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거 본다고 해서 꼭 성경에서 다 형상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꼭 형상을 이렇게 걸지 않아도 십자가는 우리 마음과 어깨에 하나씩 지고 그리고 메노라는 혹시 유대인들이 여기 에버랜드 근처거든요. 유대인들이 혹시 여기 지나가면서 멀리서
메노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교회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대한 그 막연한 그 거부감이 있거든요. 뭐 십자군이든 아니면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들을 학살하고 처형한 역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십자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사거리도 없으니까요. 십자가 워낙 싫어해가지고 플러스 기호조차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라서 싫어가지고 그걸 반 잘라가지고 쓰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교회 여기 딱 십자가 걸려 있는데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노라가 걸려 있으면 뭔가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십자가를 안 걸고 메노라를 이제 걸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많은 그 하나님의 어떤 복을 우리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엘 그 가족과 이렇게 함께 오는데 멀리서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메노라를 걸어놓은 교회가 있냐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 분들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좀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인 줄 알고 계세요. 십자가도 안 걸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목사같이 생긴 사람이 교회에 별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잘 안 믿으시거든요. 네, 아무튼 실제 양복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한 세 사람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나중에 이제 뭐 저희는 뭐 저희가 뭐 어떤 것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끄럽지만은 일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뭐 30년 넘게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자기의 가정과 모든 공동체를 다 산 제물 드리신 이 제일교포 목사님 계시죠? 이화복 목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화복 목사님이 이스라엘 함께 그때 동행하게 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탈레반은 이슬람 아닌가요? 왜 유대인인가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아니라고. 그 므낫세 지파에서 건너간 한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 가운데는 예전에 뭐 러시아에게 저항하고 또 모든 외세에 저항하는 아주 극렬한 산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완전히 전사가 되어버린 그러한 집단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전사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강대국이 없는 거잖아요. 소련도 못 이겼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왕립 지리학회 소속에서 연구하신 비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조상이 에르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를 베니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그 후손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건너간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에 의해서 순교한 심상민 형제님과 배영규 목사님의 순교의 피는 사실은 흩어진 열지파를 향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또 이슬람을 위해서 흘린 피이기도 하지만 그 유대인들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이슬람의 전사가 되어버린 그 탈레반 유대인들을 위해서 흘린 그 피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2007년 그 시기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기 시작한 분들이 순처럼 돋아난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겁이 나니까 뭐 또 그 전에 있었던 지식의 저주에 갇혀 있으니까 가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하시는 분들, 성령의 감동과 또 말씀의 어떤 깊은 진리 가운데 마음이 열리신 분들이
여신 겁니다. 특별히 평신도들, 무명한 사역자들, 소수의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되셨던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리고 얼마나 애통한가요? 예수님의 눈물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그 지체가 없어서 주님이 담으실 그런 교회가 있지 않아서 주님이 정말 마구간같이 누추한, 또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와 같은 자에게까지, 또 우리와 같은, 또 여러분들과 같은 수많은 그런 잔꽃송이들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담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기쁜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흥은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회가 아닌 또 교회인 주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의미는 그냥 우리만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흩어진 그 자녀들, 흩어진 이스라엘과 흩어진 그 자녀들을, 전에는 그냥 외인이라고 방치되었던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그 10지파들을 모으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의해서 선포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는 그 민족만을 위한 뿐만이 아니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10지파이죠. 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끝까지 이렇게 뿌려진 그 믿음의 DNA를 심어놓은 우리들이죠. 이들을 모아내실 그 씨앗이 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냥 개인이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열리고 또 성취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또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루고 아프가니스탄의 산지에서 이루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인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전에 먼데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깝게 만드셔서 우리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시면서 이 뒤편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방향으로 메노라가 붙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히브리어로 한 새 사람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담, 에하드, 하다샤.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주님께서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새 사람.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요. 그리고 열방에 잃어버린 그 10지파들과 함께요. 전에는 원수처럼 여겼던 자들, 우리의 선교사들을, 또 우리의 형제들을, 목사님을 살해한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흥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눌 그 이방의 교회에 관한 말씀 속에서 먼저는 그 땅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엘이 이스라엘 땅과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요엘 버코비치 같은 분은 저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방문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에게서부터 티칭을 하는 그런 이 성회 가운데도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요엘 버코비치는 굉장히 정말 깊은 어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샘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지혜의 샘과 같았어요. 광야의 요엘 버코비치가 이스라엘 정식 가이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같이 나가보신 분들은 그걸 아실 텐데 그냥 이렇게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어디로 막 우리를 데리고 가면 거기에 샘이 있는 거예요. 또 엄청난 샘. 근데 그것은 광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알 수 없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가보면 샘이 있고 거기에 물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여행을 또 그런 순례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요엘 버코비치랑 같이 갔을 때 물론 그 티칭도 굉장히 너무 깊고 은혜로웠고 그 광야에서 그 아라드 광야를 우리를 쭉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 의미나 또 영적인 어떤 그 길과 집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들이 너무 좋았는데 저에게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광야에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주워서 자기 이 옆에 이 주머니에 계속 이렇게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뭐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광야에 떨어진 그 쓰레기들을 계속 줍는 거예요. 페트병이나 쓰레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 무슨 페트병이나 쓰레기가 이렇게 많겠습니까? 저희 눈에는 거의 보이질 않는데 조금 이렇게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주머니가 불룩해져 있어요. 보니까 계속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여기가 성소구나. 여기가 요엘의 성소구나, 광야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교장 선생님들은 꼭 계속 줍고 계시잖아요. 담배꽁초라도. 학생들은 한 번도 주스라고 막대기 들고 선생님이 하셔야지 줍지 다니면서 그런 걸 잘 줍습니까? 교장 선생님 눈에만 보이는 꽁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거예요. 요엘 버코비치에게는 광야에서 그 쓰레기들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광야, 이 드넓은 광야에서 한 점도 안 되는 그러한 쓰레기들을 요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의 성소니까 그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땅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작은 어떠한 또 불룩해진 그 주머니를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꼭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다시 이분에게서 그 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모시게 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는 것이 정말로 너무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그러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주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땅의 원래의 주민은 아니었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원주민들이 원래 주인이냐 아니냐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일까요? 가나안 땅은 원래 주인이 없어야 되는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그것을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거기가 바알의 땅이 됩니다. 바알이 땅 주인의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게 바알이잖아요. 바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땅들에 주인 없는 땅이 있습니까? 여기 다 주인 있는 땅이에요. 네. 시골이라고 이렇게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데 오시면 땅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좀 살 수 있을까? 아마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예, 생각보다는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고요. 땅을 소유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의 본성은 땅을 소유하고 싶은 그 자기가 바알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또 70년마다 한 번씩,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잖아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떠나라. 그게 가나안 땅의 회복이거든요. 땅은 원래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드리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과연 이스라엘 땅의 원주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주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의 땅이지 우리 땅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로 되돌려주는 것이 그 땅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 랍비 가운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리코 코르테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남미계 그런 유대인이죠.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 리코 코르테즈가 어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냥 그 강의를 봤는데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아주 씩씩하게 강의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인가? 아니,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저에게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라는 관점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토치적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못 갔잖아요. 이방인한테는 땅을 안 팔거든요. 팔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큰 수치인 거예요. 이방인한테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매매를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동족에게는 팔 수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막벨라라고 하는 그 굴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브림이라고 해서 강을 건너온 이방인들이라는 뜻이죠. 강 건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지인들, 타지인들. 제주도나 이런 섬에 가면 육지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처음에는 뭐 그래도 인사하면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와서 이렇게 조금씩 물어보신답니다. 언제 가실 거냐고. 가란 얘기죠. 언제 가실 거냐고. 육지 사람이 여기 살기 어려운데 그냥 가시죠. 뭐 이런 뉘앙스죠. 뭐 지금은 좀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그냥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나그네, 객으로요. 떠돌면서 살았잖아요. 장막을 짓고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채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만한 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 가나안 전쟁이 보통 창세기 14장에서 그 조카인 그 롯을 구하는 그냥 구출 작전으로만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친척 그 조카를 구해낸 사건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조카 구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큰 비중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에서요. 그 사건을 보면요,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의 뭐 나라 가운데서 좀 타락한 나라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그 두 왕이 거기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돌라오멜은 신할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옛 지명입니다.
신할 땅 하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 바벨탑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이고요. 신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탑을 짓고 바벨탑 꼭대기에 있었던 적그리스도의 어떤 원형인 그 니므롯의 계통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할 왕 그돌라오멜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염해에서 일어난 이 사해 근처에서 일어난 이 열국 전쟁은 사실은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의 어떤 원형이죠. 그런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참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카가 사로잡혀 가서요. 아스다롯의 제사장이라고도 일컬어졌거든요. 그돌라오멜이요. 아스다롯의 제사장, 제정일치사회니까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명도 다 그런 지명들로 바꿔놨어요. 14장 5절에 보면 뭐 지명이 아스다롯 가르나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아스다롯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세벨의 두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두 주신이 있죠. 마르독과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은 나중에 이 에슈테르라고도 불려지고요. 그 이름을 가진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죠. 에스더. 에스더가 바로 아슈다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기의 원래 이름을 빼앗기고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채로 살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모르드게는 마르둑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방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인데, 이 아스다롯은 특별히 나중에 지혜의 여신, 또 전쟁의 여신, 뭐 비너스, 뭐 아프로디테, 뭐 소피아, 뭐 이런 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뭐 마리아가 되겠죠. 여신 숭배 사상이요. 우리나라도 여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정감이 있는 할매, 삼신 할매를 섬기죠. 여기가 그 삼신 할매 산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뒤에가 석성산인데, 석성산 그 끝자락에 삼신 할매 산성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위치가 있는데, 아무튼 세상에 가장 그 좋은 것들을 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주신들을 섬기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영적으로 옥죄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의미를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납치됐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만으로 이게 막 된 게 아니고요. 전쟁 가운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집에서 길리워진 자 300여 명을 데리고 가죠. 집에서 길리워진 자라고 표현된 것이 하누크라고 해서 하누카의 원형입니다. 하누카 아시죠?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의 군대에게 그 빼앗긴 성전, 그리고 잃어버린 그 메노라의 불빛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누카의 절기이지 않습니까? 지난 뭐 우리 크리스마스랑 비슷한 그런 시즌인데, 근데 그것을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성전을 다시 봉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던 그 엘리에셀 같은 종은 다메섹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이방인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니까요, 거기서 다 나그네들 다 데려다가 300여 명을 집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때 헌신된 하나님의 군대들을 그곳에서 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조카 롯을 구하는 게 아브라함 전쟁의 목적이었으면 조카 롯을 구한 이후에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에게 잘못 보이면은 지금 뭐 여기서 아무 지분도 없고 아무 나라도 없는 이 왕의 어떤 레벨이 아니잖아요. 나그네 레벨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괜히 국가 간의 전쟁 가운데 끼어들었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빨리 그냥 조카만 찾고 돌아오면 그만인데 계속 그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 군대가 가나안 땅에서 다 벗어날 때까지, 북쪽으로 해서 저 시날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앞에 있죠. 소돔 왕이 전리품들 다 줄게. 진짜 당신의 정말 또 왕의 반열 가운데로 이제 오를 수 있는 전쟁의 전리품들 다 주겠다니까요. 근데 그리로 가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멜기세덱에게로 가서 11조를 드리잖아요. 뭐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은 다 나눌 수 없습니다만 11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임 예식과 같은 겁니다. 이게요. 유월절도 생명의 속전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10분의 1의 소득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뭔가 굉장히 부자 되게 해주시는 것 이상의 이야기, 그 이상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이 마하세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용사들이요. 그 용사들이 이 14장 그 13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방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에스골 형제들과 동맹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골 형제들은 그 땅의 원주민들이고요. 그 땅의 원주민들과 그 에스골 형제들과 아브라함이 연합을 해서 어떤 무슨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돌라오멜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나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는, 이 봉헌되어 있는 이 하누크, 길리워진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할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들로 길리워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전의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을 못 밝히는 거예요. 건물도 있습니다. 촛대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불을 켜야 되는데 아무 기름이나 갖다 쓸 수 있을까요?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누카의 원조가 된 그 마카비 혁명 때에는 8일 동안 있어야 되는 8일 동안 붙일 그 기름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 레위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 하루치 기름으로 8일이 정결한 그 불들이 타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정결치 못한 그냥 아무 올리브유나 갖다가 쓰면 그름이 나서 성전이 다 까맣게 변해버립니다. 불이 그 공적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름이 나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있으면 오히려 안 태우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만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순결한 그 기름으로 그 불을 밝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부자 되고 이스라엘 축복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 우리가 막 굉장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복주의적인 접근으로, 번영주의적인 접근으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하면 언제나 불에 타버립니다. 실패하고요. 교회가 오히려 그 흐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절대반지처럼 늘 욕망의 대상이 되었죠. 그들을 붙잡거나 그들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의 기술, 노벨상을 많이 받은 천재적인 또 교육, IT 이런 거 붙잡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우리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다. 이런 접근들은 그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슈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와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한 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아니고 음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접근했던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메시아닉 어떤 운동 자체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어떤 시점 가운데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에스골 형제들과 연합을 한 아브라함, 여러분 그 헤브론의 코이노니아를 실현하고 성취했던 그 아브라함 공동체가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형제의 언약과 연합을 통해서 그 땅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전리품은 안 갖겠다. 나는 전리품 받지 않겠지만 에스골과 그의 형제들에게는 그들의 분깃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들 다 챙기잖아요. 그들부터 챙기잖아요. 예. 자신의 유익, 자신의 분깃을 주장하지 않고요. 전리품들을 다 나눠주잖아요. 여기에 깊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한 세 사람의 이런 길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리품들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다른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걸 누가 주겠다고 하면요, 그들에게 다 돌리는 것이죠. 그 에스골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제 그 에스골 골짜기에 12정탐꾼들이 가잖아요. 그곳에서 어깨에 그 포도 송이를 꿰어서, 아마도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둘이 한 포도 송이를 꿰어서 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그게 바로 한 세 사람의 모형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에하드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어도 이 단수임과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복수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그 형태를 말합니다. 조금 뭐 들으시기 약간 민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스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남성의 고환을 뜻합니다. 그걸 보시고 연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쪽이어야 됩니다. 한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처럼 한 주머니에 담겨 있는 두 개의 생명의 근원, 그게 에스골입니다. 그 연합이에요. 이스라엘도 생명의 근원이지만 이방의 교회도 그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이 없이 그냥 둘이 똑같이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고, 예전에 우리가 이 대체 신학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크리스마스 지켜야 되고 그런 절기나 율법 같은 거 지우신 지가 언젠데 지금 구약을 붙들고 있냐, 신약에 대해서 강해하고 같이 막 이상한 거 먹이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다면,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교회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의 교회는 이방의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고유성이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뭐 그 음식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보러 계속 그 자체를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미는,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그게 뭔지를 알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요. 왜 맞자를 3겹을 싸가지고 부러뜨린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를, 그걸 또 어딘가 주머니에 넣고 숨기고 그걸 또 아이들에게 찾으라고 하는지의 의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고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교회는 답안지이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문제지이죠. 답만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알 수 없는 체계입니다.
문제를 봐야지 이 답이 왜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토라에 대한 것, 모든 것은 다 예수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토라 자체, 예수와는 없는 토라 자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막 우리가 논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방의 교회의 사명이 그렇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잘못된 어떤 약간의 미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약화된다면 그것은 골짜기에서 발을 잠깐 헛딛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은 어떤 그 지혜들과 또 그런 계시들이 우리 가운데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의 그러면 어떤 고유한 한 짝으로서의 연합체로 교회가 그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돕고 그 땅의 언약의 성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다. 그렇죠. 그 자체는 어떤 의견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고 또 진리이니까요. 그래서 약속의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오히려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에스골 형제들의 연합으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의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이 준비, 또 더 깨어있음, 거기에 대한 정체성, 사명에 대한 각성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준비해야 되겠죠. 같이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에스골 골짜기와 같이 포도송이가 그 한 알이 다 열매잖아요. 그러면서 그 송이 전체가 또한 열매지 않습니까? 이게 한 세 사람입니다. 그 포도를 막 다 어떻게 뭉개가지고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인 채로 나인 채로,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지체를 이루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제가 지난 이제 12월에 헤브론에 다녀왔는데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좀 가장 긴장감이 높은 땅이 바로 헤브론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연합을 이루고 바벨론의 왕을 몰아냈던 그 군대가 세워졌던 바로 그 땅이요. 그 인티파타라고 하는 이 민중 봉기, 팔레스타인 이 무슬림들의 민중 봉기가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곳이고 테러가 끊이지 않는 곳이고요. 계속 보초서는 군인들에게 와서 칼로 찌르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하는 일이 매일같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되도록이면 잘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땅이죠. 아무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다 틀어지고 있는 그런 땅인데, 그 막벨라 굴만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도 여러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무덤, 야곱 무덤, 이삭 무덤, 사라의 무덤 이렇게 다 있는데 나눠져 있어서 반쪽은 말하자면 그 모스크이고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그런 회당이고 거기서 코란을 외우고 있고, 반쪽은 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거기서 말씀 막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어떤 정말 진짜 국경과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에 가서 제가 이스라엘 방문한 그 이래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네이티브 같이 잘하더라고요. 원래 이 아랍 사람들이 영어를 하면 그 아랍 특유의 이런 억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정말 이렇게 영어 잘하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막 무료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막벨라구를 다 설명해 주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1994년에 그 바르크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미국계 유대인이 의사인데 기관총을 들고 와서 그곳에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무슬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살해하기 시작하고 수십 명을 살해하고 마지막 총알 하나를 보통 총기 난사하는 난사범들은 자기한테 쏘고 죽잖아요. 한 발이라도 더 쏘고 죽겠다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한테 쏘고 거기서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알 뭐 자국들도 있고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하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선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당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랄한가에 대해서 정말 팔레스타인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계속 그걸 무료로 팔레스타인 그렇게 무료로 나중에 꼭 돈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안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다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다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품에서 책자를 꺼내서 이 무슬림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카드 작성하셔가지고 저쪽에 접수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알라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라고 아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증오, 또 자신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토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또 누가 더 중한 죄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이 성취했던 아브라함 때에 성취되었던 그 에스골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증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어렵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증오를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원수가 있으십니까? 뭐 없으신 분들은 정말 자유하고 좋으시겠습니다만은 삶에 있어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한세 사람의 대상이 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기에는 이스라엘이랑 너무 멀리 지냈죠. 미워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뭐 그렇게 접촉점이 별로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사랑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인 원수는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일본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 뭐 지금 요즘에는 뭐 정치적으로 하도 이제 대립되어 있는 시대니까요. 서로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과 말을 막 아무 거리낌 없이 뱉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뭐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한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죽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나는 옳은데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회복되면 된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기 좀 최적의 조건에 있습니다. 별 관계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상관없는 사람들만큼 편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가끔씩 이스라엘 가고 또 기도하고 당한 것 없고 뭐 주는 것 없고 얼마나 좋고 쿨한 관계입니까? 이 관계에선 이스라엘 사랑하기 쉽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예전에 뭐 셰익스피어의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 같이 샤일록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을 만나서 뜯겨보고 뭐 핍박 당해보고 무시당해보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역사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어떤 그 혼탁감 가운데 매임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또 관계에 있어서 그런 좀 그러니까 꼭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랑은 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아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어라고 듣고, 사인이 개와 고양이처럼 사인이 다른 겁니다. 그냥 그게 여러분 남편이실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실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이 실제 이스라엘과 연결돼서, 오늘 그 요엘이 말했죠. 실제 이스라엘은 그 회복의 이야기를 돕기 위한 또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전에 원수되었던 자, 전에 멀리 되었던 자를 사랑하는 그 길로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근데 어려운 일이죠. 예.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 빠를까요? 내가 원수 사랑하는 게 더 빠를까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주시는 그 한 이스라엘을 품고 또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역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중보자들, 얼마나 많은 상처와 또 원망을 몸에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당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그 인물을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그 어제부터 시작된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드로는 정말 신비한 인물인데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이렇게 그 출애굽기 1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구약에 있어서 시내산 언약은 정말 중요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아주 분기점이죠. 시내산 사건의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그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 토라, 이것을 모세가 그 받아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만 되는가? 바로 이드로가 찾아오는 이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인물입니다. 이드로는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인데요,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 예테르에서 나온 말인데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근데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죠. 이드로는 이방의 남은 자의 표상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의 나라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워하고 예루살렘 공격하고 매일 반유대주의 가운데 휩싸여 있던 그 이방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이방의 남은 자, 여기서도 야타르, 예테르라고 하는 그 남은 자, 이드로의 이름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드로에게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 넘쳐나야 남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을 하더라도 부족하면 안 남잖아요. 딱 맞게 하면 안 남잖아요. 넘쳐야지 남습니다. 그 넘쳐남, 이 요엘 딸의 이름이 르바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오버플로잉, 넘쳐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넘쳐남이 바로 이 남은 자에 대한 어떤 표상, 그 남은 자의 어떤 그 남은 자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우겨우 구원받고 유대인한테 뭐 축복받고, 그래서 율법 이 티칭 배워가지고 조금씩 따라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의 뿌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돼지고기, 저는 뭐 그런 거 다 끊고 안식일 지키고 절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경의 구조가요, 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열두 방백들, 그러면서 이스라엘 또 그 밑에 수많은 잡족들, 그 잡족들의 잡족인 이 땅 끝에 우리들까지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상하 관계로 파악하면 이게 고라당이 되는 겁니다. 고라당이 그렇게 봤거든요. 상하가 아니에요. 예. 같은 나뭇가지라는 겁니다. 한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같은 나뭇가지요. 상하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다시 1111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자가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시기나게 합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지금 과제인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기나게 하실 어떤 아이디어를 이번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이스라엘 시기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꼭 질문이 아니시더라도 되니까요, 이 질문지에다 쓰셔가지고 그거 좀 나누실 분들은 같이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나눌 내용이 있고요. 남은 자에 대해서, 이 예테르에 대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 레위기 2장 3절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러니까 소제물 남은 것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돌린다는 것은 그들이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 왜 먹어야 되냐면 남은 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은 게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 거룩해서 이거는 남은 것을 아까워서 못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막 애들 먹다 남은 거 막 엄마들 아까워서 막 드시다가 살찌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꼭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딱 맞게 가져오는 사람들 아주 밉겠죠. 깍쟁이 같이 딱 맞게 가져와가지고 제사장들이 먹을 거는 남는 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제사장의 몸에 채워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은 뭡니까? 홀리. 이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슈아입니다. 근데 예슈아가 제사장의 몸에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성찬의 의미와 같은 것이거든요. 제자들의 몸에 당신의 찢어진 살과 부어진 피를 채우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게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죠. 이건 유대의 남은 자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방의 남은 자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그 용의 머리를 깨뜨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7장 22절에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 남아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남아있는 자는 한국교회의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한국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대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개척교회, 구도자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교회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근데 그 남은 자들이 거기서 조금 넘쳤어요. 그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이시라니까요. 아직까지 신학과 목회자들이 또 교회의 건물이 여러분들을 담기에는 조금 이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넘칩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도 계셨죠? 쉽지 않은 싸움들을 해오셨겠죠.
그 주님의 애통한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아까 전에도 계속 눈물을 많이 참았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눈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의 애통함이 느껴지면 간혹 이렇게 눈물을 좀 멈추지 못하고 계속 콧물도 지금 흐르고 그러는데, 남은 자는 그런 겁니다. 남은 자는 그 안에 속하지 못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넘쳐난 사람들은 이 제도 안에서 살아가기가 참 또 어렵고 또 버겁죠. 세상이 잘 감당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주님의 용사들로, 이거는 이제는 버티기입니다. 남은 자는 버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남은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드로, 이 예테르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죠. 이드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내산의 언약을 전수받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지혜를 전수합니다. 이게 없이는 시내산 언약이 없는 거예요. 시내산의 언약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없었어요, 전에는 이스라엘에. 근데 이드로가 와서 이 지혜를 전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이드로가 그냥 어떤 옵션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드로와의 만남이 시내산의 언약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열쇠는 교회에게 맡겨주십니다.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 맡은 사람이 그 자각을 갖지 못하면 나 열쇠 어디다 뒀지? 막 옛날에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줘야지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 열어놓고 너희들 와서 조금 한번 배워봐. 아브라함의 축복을 조금 나눠줄게. 떨어진 부스러기 먹어. 그러면 아멘 하시면서 가서 먹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사명은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도 먹겠다. 이 겸손함 가운데 내가 죽어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냥 높여드리고요, 나의 믿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을 비밀스럽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비밀 병기거든요. 무명한 비밀 병기요. 나중에 그 이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그것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면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나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광야에서 이 예배가 이드로를 통해서 열립니다. 이 예배를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찬이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그 모세와 제사장들 그리고 그 장로들과 방백들이 같이 와서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걸 먹기 시작해요. 그들이 몸에 채웁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카르라고 해서 그 새긴다, 파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수컷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이 자카르인데, 이 예배를 이드로가 엽니다. 나중에 레위기에서 정리된 이 희생제사,
화목 제사, 이 번제의 제사들은 이드로 제사를 보고 이드로 제사가 모델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또 다 적어서 정리해 주십니다만은 이드로는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것, 성찬, 제사장직의 위임, 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 예배의 지경을 연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인물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이 백성들이 그런데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모세에게 계속 와가지고 뭘 하는데 뭘 하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이 구약의 율법과 어떤 뭐 이런 용어들이 다 이렇게 재판 용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오해를 사기 쉬운데, 재판, 뭔가 시비가 생겨가지고 재판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요, 이 다라쉬라고 해서 이것은 묻는다라고 할 때 부지런히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제자됨의 어떤 표상인데요, 신명기 4장 29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계속 다라쉬, 가서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라쉬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는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라쉬가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답부터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질문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그 진리거든요. 항상 질문은 그 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었다는 거예요. 이건 재판이라기보다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라쉬입니다. 이 다라쉬를 이 모세에게 와서 계속하면, 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신다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시다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를 재판이라고 하는, 이게 미시파트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그 재판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미시파트인 거죠. 그걸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냥 어떤 문자의 조문으로만 남지 않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는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게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말씀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와 활자로 조문화 되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삶에 있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토라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슈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예슈아라고 하는 그 용어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원래 그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게 예슈아입니다. 근데 예수로 부르게 되면 이게 뭐 헬라식 발음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도 예수라고 하거든요. 예슈아라고 잘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예슈아를 유대인들이 왜 예수라고 발음을 했을까요? 이 히브리어의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을 미워한 히브리 랍비들의 어떤 그런 좀 장난이기도 한데요, 이 요드 쉰 바브라고 하는 이 앞글자가 이 예슈아 그 앞글자인데, 그 철자들이 사실은 어떤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크 슈모 베지크론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과 기억이
지워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주예요. 이 예수와에 대한 저주가 예수라고 하는 그 발음에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접수를 이렇게 뭐 사전 등록을 받으면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름이 뭐 향숙인데 양숙으로 적었다거나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 대신 제가 접수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립니다만은 이름의 한 철자만 틀려져도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현숙인데 연숙으로 적는다던가, 나는 현숙한 여인인데 왜 나를 연숙한 여인으로 부르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신이 아니라 직접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예슈아의 이름도 사실은 그래서 예슈아라고 부르는 것이 그 용어가 갖고 있는 어떤 선포에 있어서는 완전한 어떤 발음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그냥 예수님으로 알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면 그런 어떤 그 문자적인 그 의도들을 갖고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래서 예수아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의미를 조금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괜히 뭐 멋부리기 위해서 쓰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드로로 가보면 그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크와 이게 어떤 지혜와 토라, 그 토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토라를 모세가 지금 직접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삶에 있어서. 근데 모세가 그걸 다 혼자 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브라고 해서 이건 완전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완전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 이드로장에서 보통 일반적인 현대의 교회에서는 이 이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자꾸 위임해야 되고 함께 동역해야 되고 분업해야 됩니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리더십이나 어떤 조직론에 입각해서 이러한 그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가 혼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완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혼자 바드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되돌리는 일을, 이걸 회복하는 일에 대한 지혜를 이드로가 말을 하는데 그게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뭐 10부장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합니까? 그냥 행정적인 어떤 재판 절차의 어떤 위임이나 분업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어떤 약속으로만 저는 알아들었는데 이것도 재판 용어더라고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증인들처럼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뭘 확증하고 증거하는 겁니까? 두세 사람을 왜 데리고 가요? 어디에? 죄인한테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어떤 죄인한테 가가지고 두세 증인이 막 가가지고 이 쭉 둘러싸가지고 당신 잘못했지? 회개해. 이러면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아니면 막 포기하고 막 때리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두세 사람이 가서 뭘로 확증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 죄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당신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거 증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걸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는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걸 증거할 사명이 두세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 당신 정말로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와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외인처럼 여기라. 이방인과 외인을 어떻게 여깁니까?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언젠가 주님의 때에 회복될 언약의 백성들로 소망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언제까지 그거 해야 됩니까? 7번에 7번까지 영원이라도 그걸 계속해야 된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앞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잃은 양 한 마리 그 이야기와 두세 증인이 모인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들, 토라를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걸 제자 또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에게 의해서 드러난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의 계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혼자서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 혼자 천국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받아가지고요 한 사람을 또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이야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지금 우리가 구원론이 개인 영역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단들이 막 속출하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구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의 왕국이 회복되는 게 구원인데, 그거는 혼자서 죽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같이 그걸 이루는 거예요. 거기가 예수와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서로 막 죄인이라고 윽박지르고 뭐 두세 사람만 모이면 남 욕하고 하는 그런 집단이었던 자들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돌이켜지도록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이루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지혜를 이드로가 아직 성막 제사도, 성막도 세워지기 전에 이드로가 거기서 이 신약적인, 이 초대교회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델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드로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니, 교회도 없을 때, 성막, 모세 성막도 없을 때 지금 교회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나눠주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줄 세워가지고 한 명씩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꼭 때로 100명, 여기는 50명 이렇게 모여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데 여러분 5,000명 배고픈 사람을 그렇게 앉히려면요, 군대에도 이런 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어떻게 그 앉는 거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아마 순종이었을 거예요. 50명씩 앉으세요, 100명씩 앉으세요 이러면 말 듣습니까? 막 배고프면 신경 날카로워지고 지금도 이제 빨리 끝내고 밥을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따로 앉은 그 자체가 어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온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이게 이제 사도들의 어떤 표상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니까요.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 사람들은 리더라기보다는 밑에 깔리는 사람들이죠. 반석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면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뭘 요구합니까?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관용구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알지 못하고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지 못합니다.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콜에트라고 하는데요. 이거 히브리어로요. 정해진 시간 또는 기호,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씀을 받는데 다 그 어떤 때가 있어요. 어떤 시즌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필요한 때가 있고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토라가 필요한 때가 있다면 언제는 우리에게 사형리가 필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내 때로 내 스케줄대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절기는 하나님의 그 때를 알려주는 어떤 아이디어가 되고 문이 됩니다. 계시의 어떤 표지가 되죠. 그 때를 아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거든요. 시편 90편에서 내가 그 때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아셔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사는지. 5777년, 2017년, 해방된 지 70년, 종교개혁 500주년.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런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절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로, 시편으로, 계시록으로, 이사야서로, 예레미야서로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부지런히 살피지 않고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1111을 알려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1111, 1111, 1111 계속 보여주시기는 하는데요. 콜 에트, 그러므로 거기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누가 적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각성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맨날 때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양식을 먹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 베드로에게, 반석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삶의 반석이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그래서 그 페트라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에게 이런 엄청난, 이드로의 입으로 이런 선포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18장 23절에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정말로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마어마한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이 일이 그냥 행정적인 개편이 아니고요, 사람 세우고 뭐 구역 나누고 뭐 이런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을 만약에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시면 백성들이
자기 곳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곳,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죠. 자기 곳, 그것은 항상 이스라엘의 희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각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희년에 이 떡덩이를 받아들고 이 솔로몬의 그 제단에서 예배한 사람들이 희년에 자기 곳으로 돌아가거든요. 예전에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요엘 보코비치의 친척들은 다 미국에 남아 있답니다. 자기 부모님만 알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문제라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왜 가야 되냐, 우리는 그냥 바벨론에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더 좋은 나라인데 이스라엘 가서 왜 고생하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까 전에도 같이 나눴는데, 백성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자기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 자기 곳. 성령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기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두 날개로. 우리를 그러면 그 두 날개로 이끄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교회가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은 광야 외에는 없습니다.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 아우토스, 토포스, 자기 곳이라고 하는 광야 자기 곳이요. 여기로 가려면 교회가 정말로 말씀 공동체로 서야 되고 성령께서 이끄셔야 됩니다.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 교회가 광야로 나갈 힘을 얻지 못하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 같이 필경 네가 기진하리라. 광야로 못 나가면 기진해서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기진해서 다 죽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토한 물에 빠져서 죽게 된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삼아야 되고요. 요엘이 광야의 전문가죠. 광야에 물이 어디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방의 교회가 광야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드로가 광야 전문가죠.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이 광야 전문가입니다. 그 호밥의 후손인 헤벨이 광야 전문가입니다. 계속 광야에서 살아요. 이스라엘에 와서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일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전문가입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을 아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어떤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많은지, 무엇에 미혹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이 단계에서는 어떤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쩌면 한국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광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만큼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교회가 필요한지, 지금은 어떤 시기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전문성을 갖고 그들을 인도하여야 될 사명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당신들을 이끌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물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어디에다가 진을 쳐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때 이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개혁교회의 500년 동안, 또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부어주신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복음이잖아요. 그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도 또 종교 개혁도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빠져왔던 오류와 성공도, 또 한국 교회가 다양한 어떤 교회들을 세우고 또 몰락하고 또 사이비 교회도 나오고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스라엘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우리도 축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어야 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것이 주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열쇠를 여러분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귀한 이드로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공동체를, 또 한 세 사람의 그 참된 예수의 몸된 그 지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 또 교회의 가장 아래에 깔려 있는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이방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의 이 비밀과 소망을 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교회, 또 그러한 공동체, 또 그러한 성도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몸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명, 50명, 1000명, 또 두세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주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연합과 또 사역 가운데 이 남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의 삶과 또 가정과 건강과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회의 기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또 물떠온 하인들만이 아는 그 놀라운 기쁨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간을 마쳤는데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하신 기름 부으심과 위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